네, 다시 한번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또 평강이 이곳에 계신 모든 가정 위에 또 일터와 사역 위에 또 유튜브로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또 사역을 나눌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주시고 또 이렇게 중보로 동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산돌중앙교회가 새롭게 단장이 된 다음에 제가 처음으로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너무나 보기가 아름답고 또 금천구청에서 올라오는 길도 참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천구청에 내린 다음에 다시 한번 뒤를 돌아보고 여기가 금천구청이 맞는 거지 한번 확인해보고 올라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상은 참 많이 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도 굉장히 좋아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저희 가족을 소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셨지만 저는 아내가 한 명이고요. 가운데 나이가 안유진, 메이드 인 US, 미국산입니다. 미국에서 태어났고요. 그 다음에 나이가 안유찬, 메이드 인 UK, 영국산입니다. 그리고 제 아내와 또 제가 이곳에 있습니다. 선교를 위해서 이런 국제적인 가정으로 만들어 주신 게 아닌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강의 스타일로 전하고 두 번째는 저의 사역을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버스턴에 가면은 폴 고갱이 그린 유명한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의 제목은 좀 깁니다.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우리는 무엇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 것인가? 라는 긴 제목입니다.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이 질문이 얼마나 중요한 질문인지를 깨달아 알게 됐습니다. 우리 주의 백성들은 이 질문에 대한 주님의 말씀 안에서 확실한 대답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서 이 해답을 주님의 말씀 안에서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나는 무엇인가? 그리고 나는 어디로 다시 가는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삼위일체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십니다. 저희가 선교 강의이기 때문에 중국어와 한글과 영어 3개국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이 대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삼위일체 하나님은 세 가지 본성이 있으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삼위일체 하나님은 사랑의 공동체이시다. 두 번째 삼위일체 하나님은 선교의 하나님이시다. 세 번째 삼위일체 하나님은 디아스포라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공동체의 선교, 디아스포라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삼위일체 하나님은 선교적 디아스포라 공동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삼위일체 하나님은 사랑의 공동체이시다를 함께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한 말씀이 사복음서에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3장에 보면은 성자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때 성령님이 성자 안에 임하시고 성부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여러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얼마나 서로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고 동역하시는지 여러분은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이 사복음서에 여러 군데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께로 너희에게 보내실 성령, 바로 그가 성자를 증거할 것이다. 이런 많은 말씀들을 사복음서 안에서 또 전체 성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즉, 삼위일체 하나님은 서로를 사랑하고 연합하고 같이 동역하는 사랑의 공동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는 세 분의 인격이 한 바디 안에서 몸 안에서 완벽한 연합을 이루는 공동체이십니다. 즉 삼위일체 하나님은 사랑의 공동체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요한 1서 4장 16절에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랑의 공동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교회의 공동체가 비롯된 것입니다.
삼일체 공동체 하나님으로부터 교회가 투영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삼일체 하나님의 첫 번째 본성은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물론 이 그림이 삼일체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를 다 담아낼 수는 없지만 최소한 이 삼위일체가 서로 얼마나 사랑하시고 연합하시는지 우리에게 조금은 알려줄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첫 번째 본성은 그분은 사랑의 공동체이십니다. 두 번째 본성은 삼위일체 하나님은 선교적 하나님이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성부와 성자의 관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어주신 말씀에 의하면은 성부께서 아버지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의 독생자 성자를 주셨으니, 즉 보내셨으니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성자께서는 부모님이 있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이라는 부모님이 있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자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이 하늘의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은 선교사임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여러 가지 모습이 있었지만 가장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성자 예수님의 그 모습은 바로 선교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은 27번에 걸쳐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나는 아노니 나는 그에게서 났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영어로는 sent인데요, 여기서 발생하는 라틴어가 미쇼고 여기서 나오는 영어 단어가 미션입니다. 즉 선교는 어떤 일을 하기 이전에 내가 하늘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이 땅 가운데 아버지의 소망을 가지고 보냄을 받은 존재인 것을 아는 것, being을 아는 것이 선교의 출발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의 종착점과 출발점을 분명히 아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왔고 나는 아버지께로 돌아가노라. 종착점과 출발점을 아셨습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I'm coming from my father and I'm coming back to my father,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버지께서 아들을 왜 보내셨습니까? 자신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오지 않으셨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선교사로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순간 우리 안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선교의 DNA가 이미 여러분 안에 제 안에 유전돼서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우리 안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유전된 선교의 DNA가 있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선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후원하시고 중보하십니까?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선교의 DNA에 유전받은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강의 중에 중요한 목적은 여러분 안에 이미 내재하는 선교의 DNA를 깨워주기 위한 목적입니다. 이 선교의 DNA가 깨어날 때 내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에 의해 보냄을 받은 자임을 확실히 알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 선교의 DNA가 깨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부와 성령의 관계를 보겠습니다. 성자처럼 성령님 역시 아버지께로부터 성부로부터 보냄을 받은 선교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두 가지 성령님의 행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오순절입니다. 아침 9시에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아람어로 기도합니다. 불의 혀와 같이 성령님이 임해서 15개의 나라의 언어로 translation, 난곳 방언으로 통역을 하십니다. 그러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서 마음의 문이 열리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습니다. 마음의 찔림을 받고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초대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누가 세웠습니까? 베드로, 요한? No,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세우셨습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은
3,000명, 5,00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아람어를 쓰는 본토 유대인은 120명에 불과했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2,880명은 해외파 유대인, 다시 말해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다문화 교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선교적 다문화 교회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성령님에 의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했고 선교적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쉬지 않고 복음을 전도하는 선교적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세우시고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불러내어서 그를 파송하십니다. 베드로가 파송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그들을 파송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 세계 선교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안디옥 교회를 매우 좋아합니다. 굳이 안디옥 교회를 좋아하는 또 한 가지가 있다면 안디옥 교회는 안자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저희 가문의 영광이 아닐 수가 없겠습니다. 저는 12제자 중에 안드레를 제일 좋아합니다. 왜 이렇게 정감이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안드레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이들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와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이르러 선교를 합니다. 성령님은 언제나 그들과 동행하시고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친히 선교의 주체가 되십니다. 성령님 그분은 보냄을 받은 선교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삼위일체 두 번째 본성이 우리가 정리가 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바로 선교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부께서는 성자와 성령을 보내셔서 온 열방과 민족과 제자들이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끊임없이 선교를 행하십니다. 그러므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순간 우리 안에 선교의 DNA가 있습니다. 이것이 깨어나는 순간 내가 이 땅 가운데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하이데거라는 사람의 것처럼 우주 속에 던져진 우연한 먼지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망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위대한 선교적 존재임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삼위일체 본성은 바로 그분은 선교의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디아스포라의 하나님이십니다. 약간은 생소할 수 있겠습니다. 자, 보시죠. 성자께서는 선교사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성자는 성부와 함께 하늘나라에 함께 계시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기꺼이 성육신 하실 때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포기하시고 당분간 바로 아람어를 사용하는 유대인으로 오셨습니다. 즉 그는 자신의 고향을 떠나 이방 땅인 나그네로 디아스포라로 사셨습니다. 그는 디아스포라셨습니다. 그는 또한 난민이셨습니다. 왜 난민이냐고요? 말씀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보겠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하지만 헤롯 대왕의 분봉왕 헤롯 대왕의 질투로 인해서 아기 예수를 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부모인 마리아와 요셉은 어쩌면 나귀를 타고 이집트로 피신하는 난민이 되었습니다. 네, 예수님은 난민이셨습니다. 제가 이 사실을 알았을 때 더 컴패션, 동정심을 가지고 유럽의 난민들을 섬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사렛에 또 갈릴리에 또 베들레헴으로 그리고 또 예루살렘으로 이동하시는 하늘의 고향을 떠나신 디아스포라셨고 또한 난민이셨습니다. 제가 이집트 카이로에 말씀을 전하러 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이 교회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집트 크리스찬들은 예수님의 가족이 난민으로 왔을 때 이 지역에서 피신했다.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교회를 세웠습니다. 바로 예수 피난처 기념교회였습니다. 저는 이 교회 안에 들어가서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이 확신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난민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의 난민들의 더 확신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따 2부에서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마태복음의 족보에 보면은 대부분 남자인데 4명의 여자가 나오신다는 것은 잘 여러분이 아시는 내용입니다. 다말, 라합, 가나안 여인, 이방인이었습니다. 룻,
모압 여인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바스바가 나오죠. 그러므로 생체학적으로, 영적일 뿐만 아니라 신학적일 뿐만 아니라 생체학적으로 이미 예수님 안에는 이방인의 DNA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그분은 디아스포라이자 이방인 나그네셨습니다. 그러므로 삼위일체 하나님 세 번째 본성은 바로 예수님은 디아스포라이자 나그네셨습니다. 하늘로부터 와서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을 아시는 이 땅의 나그네이자 디아스포라임을 아셨습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하나님의 본성은 디아스포라이십니다. 그러므로 디아스포라는 단순히 흩어진 자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고 삼위일체의 하나님, 성부와 성령과 성자가 함께 하시는, 왜 그분이 디아스포라 하나님이시니까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땅에 보냄을 받은 나그네로 와서 우리 아버지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점점 그 시간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지요. 그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이 무두살라처럼 959세를 살아도 언젠가는 반드시 100% 아버지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고 그 시간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하나님의 본성은 삼위일체 하나님은 사랑의 공동체이십니다. 두 번째, 그분은 선교의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 그분은 디아스포라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은 사랑의 공동체, 여기서 교회가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선교의 하나님, 여기서 선교가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디아스포라의 하나님, 여기서 디아스포라가 나왔습니다. 디아스포라가 더 되면 할수록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이 땅은 잠시 스쳐가는 곳임을 알고 아버지의 뜻을 향하기에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그의 삶의 시간의 돈의 우선순위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질서정연하게 재조직이 됩니다. 우리 안에 디아스포라의 DNA가 더욱더 깨어날수록 그 짐은 가벼워지고 나그네는 짐이 무겁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모든 시간과 돈과 그리고 또한 열정을 쏟아붓게 됩니다. 그러므로 삼위일체 하나님은 선교 공동체 디아스포라, 선교적 디아스포라 공동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스스로 선교를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부와 성부께서 성자와 성령을 보내셔서 성자와 성령은 쉬지 않고 온 열방 가운데, 금천국 가운데, 열방 가운데 일하셔서 모든 민족과 백성과 방언이 주님께로 돌아오는데 선교를 행하십니다. 하지만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선교에 참여하는 기회를 열어주십니다. 바로 이것이 작은 미션스, 우리들의 선교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교를 행하는 자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선교에 참여하는 자일 뿐입니다. 우리는 선교를 행하는 자가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자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느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대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어떤 일을 행하시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선교를 행하십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작은 미션수를 주셔서 교사로, 은행원으로, 자영업자로, 학생으로, 목회자로, 선교사로, 의사로 다양한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실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파송, 두 번째는 파종입니다. 파종은 디아스포라, 스캐더링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것이 파종, 디아스포라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릴 때는 그냥 뿌리지 않습니다. 거기다 물을 주고 정성스럽게 가꾸어서 그 씨가 자라서 열매를 맺기는 바라는 마음으로 파종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파종하십니다. 그러면 두 개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먼저 파송은 자발적으로 저 같은 사람이 국제 선교회 단체에 들어와서 파송을 받습니다.
하지만 파종은 비자발적입니다. 파종은 의도적입니다. 하지만 파종은 하다 보니까 비의도적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파종은 의지적으로 갔지만 파종은 우연히, 직장이 여기 생겼기 때문에, 아파트가 여기 있기 때문에, 내 직업이 여기 있기 때문에 금천구청으로 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파종은 분명히 보냄을 받았다는 것을 처음부터 알지만 파종은 처음에는 모릅니다. This is my choice, 나의 선택으로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보이시는 오른손으로 파송을 통해 우리를 보내십니다. 목회자와 선교사를 보내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이 땅에는 수많은 자들을 파종을 통해 직장으로, 금천구로, 온 열방 안에 파종으로 뿌려서 흩으시고 심으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할 때, 이 DNA가 깨어날 때 우리의 주변의 상황은 하나도 변한 것이 없지만 새로운 관점이 생각합니다. 그런즉 나를 보내신 이는 내가 아니라, 우리 부모님이 아니라, 내 직장과 캠퍼스가 아니라 하나님이 파종을 통해 나를 금천구에 보내셨구나. 이 사실을 할 때 내가 있는 모든 곳이 선교지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모신 자가 선교사이고 그리스도가 없는 자가 선교지임을 알게 됩니다. 내가 있는 이곳이 우연히 나의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파종을 통해 보내신 미션 필드이구나, 선교 현장임을 알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선교적 삶,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고자 최선을 다하는 미션 라이프, 선교적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상황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내 가치관, 세계관이 선교의 DNA가 깨어나면서 나의 삶의 현장이 선교 현장임을 알게 됩니다. 돈과 명예를 쫓기보다는 연약한 나를 통해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면서 그 자리를 버티며 인내하며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선교적 삶이 시작이 되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린 다시 한번 고갱의 세 가지 질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안다면 명확한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하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나는 무엇인가? 선교사로 파종당해서 이곳에 와 있습니다. 나는 어디로 가는가? 디아스포라로, 나그네로. 나는 고향으로 반드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나는 어디로부터 왔는가? 나는 무엇인가?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 이렇게 해서 일부 저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선교의 DNA와 이러한 보내심을 아는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2부는 여러분과 함께 사역을 간단하게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선교의 여정을 나누고요, 유럽과 북미의 사역을 순서대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선교의 여정입니다.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저를 바라보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저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통해 어떤 일을 일하셨는지 그것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무슨 사역을 했는지, 어디서 공부를 했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만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하는 공대였습니다. 어떤 분은 저를 공돌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That's okay, 괜찮습니다.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4학년 때 대학 청년부에서 소그룹 리더로 성경 공부를 준비하다가 바울 서신을 읽다가 2개월 동안 주님을 깊이 만나는 회심의 은혜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복음이 너무 좋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영화를 보시면 친구들을 찾아가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영화 봐야 돼. 누가 물어봤습니까? 안 물어봤습니다. 그 영화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기쁜 감격이 있기 때문에 그냥 나누는 겁니다. 제 안에 복음의 기쁨이 있어서 우리 캠퍼스에서 나눴습니다. 또 이 복음이 모든 민족을 위한 것임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단기 선교를 아시아적으로 열심히 갔습니다. 그래서 자그마치 대학 청년 때부터 직장생활 할 때까지 13번의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너무 재밌고 좋고 준비하는 것도 좋았습니다. 복음의 기쁨을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기여를 마치고
석사를 마치고 전문인 선교사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재원으로 아프리카나 터키나 중국으로 가서 현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사역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저를 비즈니스 미션으로 옮겨주셔서 이러한 회사에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일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냥 주재원으로 미전도 종족 지역에 가고 싶은 그 마음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막으셨죠. 그리고 파종당하는 이 땅에 선교사로 보내셨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제가 천연가스 엔진을 만드는 일을 했는데요, 천연가스 엔진은 질소를 엄청나게 줄게 합니다. 미세먼지를 엄청나게 줄입니다. 아하,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선교지에 파종하셨구나. 이 주님이 지으신 생태계를 아름답게 보존하기 위해서 저의 전문직을 사용해서 이러한 천연가스 엔진을 개발하기 위해서 저를 파종하셨구나. 바로 이 장소가 돈을 벌기 위한 장소 이전에 바로 주님이 나를 보내신, 주님을 예배하는 파종의 선교 현장임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와 after worship, 주일 예배 이후에 삶의 현장의 예배를 통합하는 일들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6년 동안 근무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저의 선교지를 옮겨 주셨습니다. 북아프리카 모로코 갔을 때 하나님이 명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너의 선교지를 이제는 천연가스 엔진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이슬람을 위해서 사역하는 선교사로 옮기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자동차 엔진에 이상이 있는 분이 있다면 오늘 예배 끝나고 저에게 찾아오시면 제가 여러분의 엔진을 위해서 기도해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언제든지 오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회사를 그만두고 이제 이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바로 선교지로 가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와이 코나 열방대학에 보내주셔서 거기서 재충전의 시간을 갖고 말씀을 공부하는 시간들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중앙아시아의 이슬람권으로 보내주셔서 그들을 섬기는 사역들을 하게 됐습니다. 보시다시피 이슬람은 이 중앙아시아의 실크로드에 많이 분포되어져 있습니다. 1992년부터 시작한 역라마단이라는 이슬람을 위한 중보기도 운동을 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그곳에 두고 또 몸도 그곳에 가서 복음을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복음의 열정을 주셔서 중국의 신장성부터 4개월 동안 배낭 하나 메고 국경을 넘으면서 죽을 뻔한 위기를 겪으면서 바로 아제르바이잔까지 횡단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성육신의 모습을 본받아서 그들의 문화와 옷을 입고 그들의 언어를 배우는 사역을 했습니다. 언제나 이것을 보여드리면 모두 중앙아시아 현지인으로 아시는데 저 중에 제가 있음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카자흐스탄에서 제 아내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그 다음에는 주님께서 더 좋은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미국의 풀러 신학대학원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공부를 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교회를 섬겼습니다. 바로 중앙아시아로 돌아오길 원했지만 하나님의 다른 계획이 있어서 주님의 은혜로 주께서 스코틀랜드 영국에 있는 에딘버러 대학으로 보내주셔서 공부를 조금 더 하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여기서 공부를 하면서 감사한 것은 스코틀랜드에 있는 장로교회에서 사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셨고 유학생을 섬기해 주시고 영국의 대학 청년들에게 선교학을 강의를 통해 깨울 수 있는 그런 엄청난 특권들을 은혜를 저에게 부어주셨습니다. 특별히 이 과정 가운데 허슨 테일러가 세운 OMF라는 국제 선교 단체 가운데 조인하게 해주셔서 이 공부의 목적이 오로지 선교임을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OMF 선교사로서 동남아시아로 파송을 받아서 동남아시아에 있는 현지인과 또 리더들과 목회자들을 트레이닝하는 사역들을 하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 클래스룸에 있는 학생들 보시면은 몽골, 중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그 다음에 타이완에서 온 이 학생들을, 목회자들을, 리더들을 잘 양성해서 다시 그들을 재파송하는 사역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선교의 여정을 통해 중앙아시아와
동남아시아에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주님께서 저희들의 사역지를 유럽으로 옮기게 하여 주셨습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유럽의 네덜란드로 보내주신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먼저 전체의 통계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북미와 유럽은 우리가 관광지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광지인 동시에 매우 심각한 선교지로 변하고 있습니다. 먼저 통계를 보시죠. 만약 여러분들이 디아스포라라면 어느 나라 가서 살고 싶으십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유학생이라면 어느 나라에 가서 공부하고 싶으십니까? 영국, 프랑스, 독일. 유럽의 사람들이 옵니다. 유학생이 옵니다. 하지만 랭킹 1위는 미국과 7, 8위는 캐나다입니다. 미국과 북미, 캐나다에 유학생이 몰려듭니다. 이주민이, 난민이 몰려듭니다. 유럽과 북미는 선교지로 변하고 있습니다. Mission from everywhere to everywhere이라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빈손으로 오지 않습니다. 기독교인과 이슬람이 가장 많이 유럽과 미국으로 옵니다. 유럽의 국교회가 쇠퇴하자 주께서 디아스포라를 보내셔서 리바이벌을 세울 수 있는 국제교회를 개척해서 유럽의 많은 젊은이들이 옵니다. 동시에 이슬람이 들어와서 모스크를 세우고 교회를 삼키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영국 교회를 보시죠. 1,500명이 매주 떠납니다. 220교회가 문을 닫습니다. 산돌중원교회가 하루아침에 문을 닫는다면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이게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성직자가 감사하고 다음 세대의 영국인들이 안 나가 가난한 교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모슬렘은 어떨까요? 먼저 첫 번째, 프랑스를 보시죠. 약 30%가 무슬림이 될 것입니다. 독일은 약 50%가 무슬림이 되고요. 영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베이스를 뒀던 네덜란드 역시 불과 짧은 시간 안에 수많은 모슬렘들이 네덜란드를 장악하게 될 것입니다. 유럽은 심각한 선교 현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주님께서 이곳에 보내셔서 영국 교회를 깨우고 난민을 섬기는 데 보내주셨습니다. 이 교회는 존 낙스에서 처음으로 Scottish Presbyterian Reformation, 스코틀랜드 장로교 종교개혁이 일어난 유명한 교회입니다. 이곳에는 관광객들이 워낙 많이 오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정오회 예배가 있습니다. 낮 12시부터 12시 반까지 예배가 있어서 수많은 모든 민족 국가에서 온 관광객들이 옵니다. 너무나도 감사하게 주님께서 저를 설교 목사로 이 예배를 담당하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너무나 의아했습니다. 하나님, 영국에 수많은 백인 목사님들이 있는데 왜 저를 세워주십니까? 대학 청년 때 느꼈던 복음의 감격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지구의 남반구에 있는 선교사들을 불러서 지구 북반구에 있는 유럽과 미국을 깨우는 데 사용하신다는 것을 저는 스스로 몸소 체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한 암스테르담 자유대학, 아브라함 카이프가 세운 이 자유대학에서 이 유럽 학생들을 벨기에 루벤에 있는 기독교 대학에서 동유럽과 네덜란드와 독일과 벨기움의 학생들을 복음주의 십자가의 선교학으로 그들을 다시 세워서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나눌 수 있는 리더들을 양성하는데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동시에 난민을 사역을 했었죠. 네덜란드의 바크니에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도시에는 바크니엔 대학이 있습니다. 이 대학은 농업, 원해업, 푸드 사이언스, 식품 영양으로 유명한 학교이기 때문에 제3세계에서 많은 유학생이 옵니다. 주변에 시리아와 이란에 온 난민 캠프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한복판에 ICF라는 국제교회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감사하게 이 교회에 설교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셨습니다. 이 교회가 얼마나 다민족 교회이고 또한 유학생이 많이 오고 난민이 오는 황금어장임을 알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 네덜란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지 몰라 쩔쩔매는 모습을 보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감사하게 이 교회의 문을 열어주셔서 선교학교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년 동안 선교학교를 할 때 성령님이 이들의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이제 유학생들을 적극적으로 섬기기 시작했고
이제 파크닝겐 대학 내 제2의 캠퍼스 처치를 개척해서 수많은 유학생들을 복음으로 흡수하는 선교적 교회가 되어졌습니다. 동시에 유럽에는 난민들이 많이 오고 있기 때문에 이 교회는 이란의 난민들을, 쿠르드족이라는 난민들을 자기 집에 초대해서 난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 교회로 주께서 바꾸어 나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유럽 안에도 여전히 이루어지고 저는 그 선교에 동참했을 뿐입니다. 제가 무슨 일을 했다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참여한 것 뿐입니다. 난민을 볼까요? 제가 네덜란드에 갔을 때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았습니다. 네덜란드의 난민과 디아스포라의 패스터들, 리더들을 위한 그 Theological Education 신학 교육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때 먼저 미얀마 카렌의 난민교회 리더를 만났습니다. 미얀마는 지금 시끄러운 곳이죠. 미얀마 카렌 난민이 버마족에게 탄압을 당했습니다. 태국으로 피했다가 유엔의 중재에 의해서 네덜란드에 300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3박 4일 동안 성경 하나만을 가지고 바이블 캠프를 열었을 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공부했습니다. 이들이 말씀을 흡수했습니다. 감사하게도 한국 슈퍼마켓에 하는 집사님이 불닭볶음면, 신라면 매운맛 이것을 주셔서 같이 라면을 끓여 먹으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말씀을 공부했을 때 이들의 삶이 바뀌는 것을 보았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콩고의 난민교회 리더들을 보겠습니다. 폴 무타마라는 형제가 있습니다. 이 폴 무타마는 콩고, 루안다, 부룬디의 난민의 이 종족 살생의 희생자였습니다. 후투족과 투투족의 싸움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이 죽었을 때 네덜란드로 피신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후투족과 투투족의 종족 살상이 있어서 많은 사람이 죽어갔습니다. 그 와중에 한 형제가 네덜란드로 피신했습니다. 그 형제의 이름은 바로 폴 무타마라는 형제입니다. 이 형제의 이야기는 참 눈물겹습니다. 콩고 난민입니다. 이 형제는 아버지가 전도자였는데 후투족의 사냥개에 의해서 12살의 소년이 아버지가 개에 물려 뜯겨 죽는 것을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누나가 몇 명 있었는데 모두 성폭행을 당하고 잔인하게 칼과 창으로 찔러 죽임을 12살의 소년은 봐야만 했습니다. 트라우마가 있었습니다. 네덜란드로 피신했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그를 회복시키고 치유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다 같은 아프리칸 교회를 세워서 나와 같은 난민들을 섬기고 품어주고 복음을 나누는 사역들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서 그는 폴 무타마 리더는 그치지 않았습니다. 폴 무타마는 루안다 콩고에서 네덜란드로 왔습니다. 난민으로 와서 복음에 의해서 그가 회복되어져서 아프리칸 국제교회를 세워서 다른 난민을 돕고 있습니다. 또한 암스테르담 대학에 신학 석사를 해서 목회자로 준비가 되어졌습니다. 자기 민족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들어서 다시 콩고로 재파송을 받고 콩고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곳에 국제교회를 또 개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Cove of Humanity라는 NGO를 세워서 그 안에 신학 교권을 통해서 현지인 리더들을 양성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자신과 같은 트라우마가 있는 난민들을 카운셀링과 이 모든 것을 통해 그들을 치료하는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한국 선교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네덜란드 백인 선교사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한 난민이 변화되었을 때 온 열방에게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사건들이 하나님의 선교가 한 난민을 통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유럽의 사역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북미에서 사역을 마치고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4년의 비자가 끝났을 때 고민했습니다. 주님께서 한 대학에 콜링이 왔습니다. 고딩 대학이라는 곳에 콜링이 와서 그 지역을 리서치했습니다. 그때 18세기부터 20세기까지 일어났던 놀라운 부흥과 대학 청년 선교운동의 발자취들을 제가 역사 연구를 통해 알게 됐고 그 와중에 고든 대학이 생겼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먼저 건초더미 5인의 기도회 모임이죠. 윌리엄스 칼리지라는 곳에서 사뮤엘 밀즈를 중심으로 해서 이 5명의 청년들이 수요일마다 금요일마다 기도를 했습니다.
비가 와서 비를 피하기 위해서 건초더미 안으로 뛰어들어가서 기도를 하는데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들에게 세계의 선교에 대한 비전을 주시고 할 수 있는 용기를 주셨습니다. 그러자 이들이 박차고 나가서 기도 모임을 점점 배가시키고 목회자들을 찾아가서 우리에게 선교단체를 만들어 주셔서 파송해 주십시오 해서 미국의 ABCF라는 개신교 첫 번째 선교단체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아도니람 저드슨을 첫 번째 개신교 선교사로 버마로 인도로 파송을 했습니다. 즉 5명의 청년들의 기도운동은 미국 개신교 선교운동의 시작점 출발점이었습니다. 이러한 스트림, 맥락 아래 그 다음에는 전무후무한 미국 대학생 선교 자원 SVM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 운동은 그야말로 많은 선교사들을 위한 선교 컨퍼런스였습니다. 이 대회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많은 리더들이 있었죠. 이 대회를 통해서 불과 1888년부터 1920년 이 짧은 시간 동안에 25,000명의 막 대학을 졸업한 미국의 대학 청년들이 온 열방을 파송을 받아서 선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뿌리는 5명의 청년들의 중보기도 운동에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 중에 일부는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제한 선교사 양화진 묘지를 가보시면 제가 리서치를 해봤습니다. 미국에서 온 60% 이상의 선교사들은 이 SVM 대회에 참석을 했다가 거기서 동기부여를 받고 동원이 돼서 이 땅을 밟았습니다. 그 중에 몇몇이 under 제임스 게일, 아펜젤러, 그램 리나, 스왈런 같은 사람입니다. 성경을 번역하고 교육 선교를 하고 의료 선교를 했었습니다. SVM이 한 민족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학생들만을 위한 선교 컨퍼런스입니다. 그러자 한 목사님이 대학을 가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그래도 소중한 하나님의 선교의 자원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AJ 골든이라는 SVM의 한 리더 중이었던 또한 내 주 대신 주를 사랑하고 찬송가하시죠. 그 작곡자였던 이 목사님이 대학에 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그들을 위해 싱글 여성들을 위해 중국인, 아프리칸 이주민들을 위해 보스턴 선교사 훈련학교를 세웠습니다. 이 학교가 변하는 것이 제가 지금 섬기고 있는 고든 대학, 고든 코넬 신학대학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훈련시켜서 자체적인 선교단체를 만들어서 첫 번째 이 선교사 훈련학교를 졸업한 모든 가정을 한국의 대전으로 보냈습니다. 지금 그래서 대전에 가보시면 많은 침례교회가 왕성하게 세워져서 우리가 충북 강계와 대전을 Baptist Belt, 침례교 지역이라고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맥락일 제 역사를 알았을 때 하나님 이 지역에 제2의 SVM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제가 이 교회에서 이 학교에서 섬기겠으라는 확신을 주셨습니다. 유럽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꾼을 만들어내기 원하셨습니다. 플러스 저희 학교는 성경 번역 선교회 위클리프와 MOU가 있습니다. 저희께서 3년을 공부하면은 졸업 후에 바로 위클리프 들어가서 난곳방언으로 성경을 번역하는 성경 번역 선교사가 됩니다. 선교 과목을 반드시 들어야 돼서 저희 과목에 2명, 3명이 들어오면 얼마나 사랑스럽고 예쁜지 모르겠습니다. 18세, 20세, 21세의 청년들이 성경 번역하는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저희 수업을 듣는데 얼마나 예쁘고 기대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학생들 안에 제2의 SVM이 일어날 수 있도록 유럽의 난민 사역의 장기 사역자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이 클래스룸에 들어갈 때마다 익사이팅한 마음을 주십니다. 감사하게도 중간에 이러한 열매들을 보여주십니다. 그 중에 일부 학생들은 저희 학교는 2개월 동안의 여름에 4,000불을 지원해 주셔서 2개월 동안 단기 선교를 보내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학생은 에콰도르의 콜롬비아로 갔고요. 또 한 학생은 아랍에미리트로 가서 이슬람 사역을 하고 또 몽골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인도네시아에서 인도네시아 말로 바이블 트랜슬레이션을 합니다. 더욱더 감사한 것은 유럽의 웨일즈와 또한 벨기에와 그리고 독일과 그리스로 가서 레퓨지, 난민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제2의 SBM이 일어나서 저의 바통을 넘겨줄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이 새벽 같은 주의 청년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저를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이제 맺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선교의 DNA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보냄을 받은 선교사의 존재이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선교 현장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선교적 삶을 살 수 있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